다른 때와 달리 많이 두렵고 또 떨리는 시간들입니다. 또 우리 교인들 또 간증을 들어보기만 해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말세에 대한 환상을 보고 또 음성도 듣고 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장면들을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또 외부에서도 다른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도 말세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신앙생활은 더 두렵고 떨리고 내가 살면서 예배에 부족했던 것들이 없는가 정리하면서 더 많이 예배하려고 노력하고 또 나에게 어떤 시간을 주셨는데 내가 충분한 기도를 했었는가 생각하면서 모자란 기도의 양을 채우고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거나 어떤 환란이 있거나 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는 그런 어떤 사건이나 환란은 항상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그래서 한 사람은 그런 환란을 통해서 더 미래를 준비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어떤 환란이 왔다 예를 들어 그러면 오히려 그것을 더 믿고 싶지 않고 더 불신앙으로 나가고 더 예배 안 하고 그런 사람으로 둘로 나눠져서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는 없고 천국 확실히 갈 사람과 그렇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에서 핑계할 수 없느니라. 지옥에 간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뭐 전도했으면 내가 지옥 안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충분한 기간을 주고 어떤 환란을 연거푸 주면서 그를 많이 경고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 사람들의 특징은 핑계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원하는 대학에 어저께 붙었다고 가정해봐요. 자, 어저께 붙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오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늘 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징조가 있을 때 그 징조를 주님이 오시는 징조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어저께 장가를 가서 오늘부터 새로운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그 신랑이 오늘 이 팬데믹은 주님이 오시는 걸 말하는 거야. 나 이제 주님을 준비할 거야. 그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믿는 믿음이라든지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따르거나 그 사람을 옹호하거나 어떤 좋아하는 개념이라든지 어떤 이데올로기라든지 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다 자기에게 관계된 거예요. 자기 이기주의에 관계된 거. 어저께는 뭐 야당을 주장하던 사람이 오늘도 여당을 주장하는 거 보면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이익에 관계되고 자기 친척과 지연과 학연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런 걸 뭐 욕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상황이 그런 거. 자, 주님 오심을 누가 기다릴까? 누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까? 지금 막 큰 사업을 벌리고 있는 사람 주님 오시길 기다리는 건 아니겠죠. 지금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놔야만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항상 그래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믿는 믿음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이가 뭐 내가 젊으니까 좀 시간이 좀 더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환란은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동시에 준 것이지 나이 많은 사람에게만 그런 걸 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다면 일단 예배에 성공하셔야 되고 과거에 예배되지 못한 걸 지금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좀 준비시키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기도 시간 다 못 채운 거, 성경 읽는 거 다 못 채운 거, 성경에서 하라고 한 것들 선을 행하고 뭐 선교하고 이런 거 다 못 채운 것들이지 않습니까? 특히 예배 생활 못 채웠는데 오늘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준비하라고 주시는 좋은 시간이에요. 더디 오시는 것은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좀 더디 오시는 것이 저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 뭐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더 구원받냐,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다. 네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천국 갈 사람이니까 너의 모자란 부분들 더 채우라고 그런 거예요. 이런 시대에는 더 집회를 참석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할렐루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 그러면 오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오면은 나에게 손해란 말이야. 지금까지 내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뭘 지금 당장 시작했는데 지금 끝나면 내 돈이 다 날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믿는 주의나 개념이나 이데올로기는 결국 자기의 형편에 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조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에이, 주님이 지금 오시겠어? 하면서 하는 말이, 봐봐, 주님이 강림받은 약속이 어디 있어? 4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조상들이 죽었을 때, 그리고 만물이 창조될 때, 또 지금 그 상황이 다 똑같잖아. 우리 조상이 죽을 때도 그랬었고,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도 그랬잖아. 지금도 그대로 있잖아. 뭐가 주님이 오신다 그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내가 벌려놓은 게 많으니까, 내가 지금 뭘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니야, 지금 주님 오시는 게 맞아, 막 교회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신앙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은 주님 오시기를 준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내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좀 이제 너무 쌓아둘라 그러지 말고 옷도 좀 버리고 필요한 거 이제 정리도 좀 하고, 주여 아멘도 좀 하고. 그러니까 난 그래서 지난주에도 2, 3일 전에도 와서 기도받고 갔습니다만, 갑자기 뭐 소화가 좀 안 돼. 소화 안 되면 병원에 가셔야 되겠어, 빨리. 여자분인데 나이가 이제 60대였는데 갑자기 소화가 안 돼서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지? 근데 계속 소화가 안 되는데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 뭐 소화제를 주더래요. 소화제를 먹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종합병원에 갔더니 좀 암이 좀 소화기에 암이 생겼는데 너무 늦어서 이제 좀 돌아가실 준비하라고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제 2, 3일 전에 기도했습니다만은, 우리들의 인생이 그럴 수 있죠. 근데 나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참 복되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렇게 팬데믹 걸려가지고 주님이 갑자기 공중에 재림해 버리면 우리가 정말 아무 준비도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1년이란 기간을 줬다는 게 내가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병을 고치려고 기도하지 말고, 근데 병이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고칠 병을 주시면은 어느 특별한 병의 제목을 주시는데, 이 병은 고쳐질 병이 아니고 1년 동안 그동안 평생 60년 동안 예배하지 못한 것들 이제 예배로 1년 동안 계속 예배하고 계속 전도하고, 그러니까 1년 동안 쌓을 상급이 어떤 사람 평생 쌓은 상급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팬데믹 때 건강하다가 갑자기 공중재림에서 준비도 없이 주님을 만나는 우리보다는 그분이 더 복을 받은 것 같아. 그래서 권사님, 하나님의 복입니다. 병 나으려고 쫓아다니지 마시고 이제는 예배하고 기다리자고. 어차피 권사님도 저의 뭐 좀 젊으니까 42살이니까 좀 더 살겠지만, 할렐루야. 내가 42살이라는 데서 뭐 불만 있어? 불만 있어? 할렐루야. 갑자기 울렸다 웃었다. 그러네요. 근데 정말 저야 뭐 젊으니까 더 오래 살겠지만,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암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못 받은 사람이다. 준비할 수 있잖아요. 본격적으로 1년, 2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세요. 지금 우리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준비하라고 이 세상을 주셨는데 딱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 어떤 사람이 이럴 때 다 마스크 쓰고 와서라도 방역 철저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래 신앙이 없었으니까 이때다 걸고 그냥 교회 안 나와버리는 수백만 명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주님 계신 걸 안 믿어졌던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딴 것 때문에 교회 나온 것이, 복 받으려고 나온 것이 신앙으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린 거지. 어떻게 예배 안 드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욕심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 근데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형편, 처지를 뛰어넘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재림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주님의 재림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어지니까 조롱하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문제를, 방역의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 기관에, 그런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어저께도 여기 앉아 있는 어떤 분이 뭐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받고 이렇게 봤습니다만, 이렇게 보니까 여긴 중앙 청사가 있기 때문에 가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잘 등장을 하곤 합니다. 뭐 그분이 김 씨라고까지 얘기 안 하고, 오른쪽 뒤에 앉아 있는 농림축산부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고, 김영식이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근데 그래서 막 중요한 걸 발표하고 지금 농산물이 지금 가격이 오르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걸, 본인 얘기는 제가 안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름도 얘기 안 했나 모르겠네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인가? 그래요. 이것을 방역을 하기 위해서 전체 교회 문 닫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근데요, 지금 교회보다 지금 어제 오늘 내일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지금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거기 마스크 벗고 막 수영하고 막 부닥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정말 교회는요, 병 걸린 사람들은, 격리된 사람들은 오지도 않고, 또 대부분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또 교회에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있으니까 안심되지만, 식당 가면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이고, 식당에 저렇게 마스크 벗고 밥 먹고 침 튀기고 막 얘기할 때 그냥 입에서 그냥 침이 막 튀겨나가는데, 상대방의,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된장을 끓여놓고 같이 이렇게 떠먹는 거 보면 백인들이 막 기절합니다. 아니, 근데 한국은 저렇게 같이 손가락이 아니라 숟가락이 될 수도 있고, 손가락이 될 수도 있고. 너무 그러지 마라. 그래서 숟가락을 막 넣고 먹는 거 보면요, 백인들이 막 기절해요. 백인들은 항상 이제 엑스트라 플레이트라고 하는 건데, 앞접시라고 우리나라 번역, 앞접시를 갖다 놓고 늘 덜어 먹잖아요. 덜어 먹는 훈련이 돼 있는데, 우리는 그냥 막 같이 막 먹고 막 또 어떤, 난 그래서 김치를 먹을 때마다 딱 위에 딱 집어먹는, 어떤 사람은 한 번 집어가지고 막 뒤집어 엎고 막 데치고 막 이래가지고 속에 내고 막 꺼내 먹고 막, 나 그럼 지금 팬데믹인데 막 뒤집어.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제발. 하나만 딱 빼서. 그때 밥 먹는데 거기 전염이 안 되겠어? 거기서 막 침 튀기고 막. 아니, 김치는 그냥 좀 위에 있는 거 먹자. 우리 교인들은 위에 있는 거 먹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막 다 뒤집어 엎어 그냥, 뒤집어 엎어. 아유, 할렐루야. 그래서 무섭더라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의 식당은 잘 되게 해주셔서 문 닫지 아니하고 월세 잘 내고, 우리 교인들의 식당이 잘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팬데믹 때문에 어렵겠다 생각해가지고 늘 딴 식당 안 가고 기왕이면 우리 교인 식당,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학원도 기왕이면 딴 데 안 보내고 교회 아주 가까이 있는 학원,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학원 이런 다 보내줘가지고, 우리 교회 가까이 있는 피아노 학원이나 무슨 뭐 그림 그리는 미술학원이나 영어학원이나 수학학원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보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느 학원 다녀요? 수학학원 다녀? 그러면 어디? 네, 물어봐. 딱 째려보면서 어디? 딱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디?
우리 교회는 아니잖아. 우리 교인한테 나가야지. 할렐루야. 그런데 이 팬데믹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버려라, 내려놓아라, 용서해라. 여러분, 우리들의 욕심을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 음성 안 들리십니까? 왜 이 시대를 하나님이 주셨겠어? 어떤 사람은 어떤 환난을 주면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환난을 주면은 더 주님 나라 갈 준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극과 극입니다, 이건요, 진짜. 네. 그리고 저는 늘 생각하기를, 내가 목회하다 주님을 만나는 건데, 이제 주님이 내일 오시면 내가 목회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건데, 네. 아니, 하나님이 너 몇 명 교인이야? 이렇게 묻겠어요? 아니면 너에게 100명을 줬는데 100명 다 천국 보내서 이걸 묻겠어요? 후자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뭐 숫자만 더 늘리려고 목회를 했다면, 이 땅에서는 큰 목회를 했는지 모르지만 천국 가서는 큰 심판받고 큰 야단 맞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 참 이상하죠. 그래서 신앙 없는 사람들 어중이떠중이 몇 명 더 갖고 있는 것보다는 정말 천국에 갈 사람들끼리 열심히 회개 기도해서 빨리, 그 회개 기도자들이 빨리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전염병을 빨리 스탑시켜야 됩니다. 기도자들끼리 뭉쳐야 됩니다. 예배자들은 더 열심히 이럴 때 예배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입니다. 우리 교회에 환상 보고 음성 듣는 분들 좀 만나보십시오. 지금 심각한 가운데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욕심이 안 생기도록 축소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갈 준비되어 있는, 오늘인데, 오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재림을 살게 하는 신앙은, 재림 신앙은 오늘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갖다가 신앙생활 잘 못하게 하는 모든 이런 개념이라든지 정치적인 요소라든지, 그 다음에 잘못된 신학이라든지 자유주의라든지 이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에는 뭐가 있냐면, 제일 꼭대기에 사단이 우두머리로 그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야 됩니다.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5절에도 다시 보면은,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5절에 다시 가서 보면은,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물로 성립된 것, 무에서 물이 드러나라 했던 그 물에서 무치 육지가 드러나라 했던 그 물이 있는 것을 잊으려 함이고, 옛적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잊고 싶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을 다 불로 심판하실, 이제는 노아 시대 물로 심판했기 때문에 마지막 불의 심판이 남았는데, 불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창조도 믿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6절을 볼게요. 노아 시대 6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때 노아 시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는데 이제는 불로 심판되는 걸 믿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팬데믹 시대인데도 신앙생활을, 하나님 마지막으로 신앙생활 뜨겁게 해, 마지막으로 너 예배자가 돼야 돼, 말씀하시는 걸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7절에 가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7절에 가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 심판하려고 이 땅과 하늘을 종이축가 말리듯이 말려버리면서 불태우려고 장작불, 지옥의 장작불로 쓰려고 남겨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어려울 때 끝까지 예배하는 자들은 이 불심판을 피하게 해줄 것이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오늘 7절에 보면은 그것을 언제까지 준비되냐니까 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심판하기 위해서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 뿐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리라고 보존하여 주신 것은 아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이냐 했더니 계시록 2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신앙으로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어떤 환란이 닥쳤을 때, 내게 어떤 질병이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신앙이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이제 다 버렸습니다. 이제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내 몸만 가면 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막 기다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내 환경은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환경인가, 아니면 지금 조금 더디 오시면 좋겠는데 그런 환경인가 말이에요. 그러는 거죠. 재림을 믿는 신앙과 재림에 무감각해져 버린 신앙, 자, 이걸 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가.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9절 한번 가서 볼까요? 9절 베드로 후서 3장 9절 한번 가서 보니까 왜 그러면 팬데믹 시대에 오늘 오시는 것이 아니라 벌써 팬데믹 2년이 돼가고 있는데 1년 이상 됐는데 왜 이렇게 질질 끌고 계십니까? 저는 작년에 오실 줄 알았거든. 근데 왜 질질 끌었습니까? 그러니까 9절에서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2020년도에 팬데믹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은 생각하기를 이제 2020년도가 끝이구나, 여기까지구나 라고 주님 오실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2021년도 벌써 8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더디 오시네. 그 더디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때 주님 거봐, 벌써 1년 반 지났는데 괜찮잖아, 오시지 않는 거야. 이건 그냥 지나가는, 옛날에 콜레라처럼, 옛날에 메르스처럼 그냥 지나가는 걸 뿐이야. 더디 오셔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왜 더디 오시는 거지? 그것은 여러분 중에서 더 상급을 쌓아야 될 그분들 때문에 더디 오신다는 거야. 예수 믿지 않고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 때문에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 10년 더 살면 뭐하고 20년 더 살면 뭐합니까? 죄만 더 짓다 가니까 지옥에 가서 형벌의 양만 더 많아지는 건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주님 빨리 와야죠. 주님 빨리 와야 돼요. 왜냐하면 20년 더 살다가 20년 더 죄 짓고 지옥 가는 것보다 지금까지 죄 진 걸로 형벌 받아야지 20년짜리 더 형벌을 받으면 얼마나 괴롭겠어. 그래서 더디 오는 것은 절대 저분들을 더디 오는 게 아니에요. 더디 오는 것은 오늘 회개하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때문에 더디 오신다는 거야.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즉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할지어다.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메일 잠깐 봤는데 정말 안타까운 얘기가, 우리가 그 인도에 있는 원주민 교회를 매달 송금해주고 돕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일학교 선생하던 인도 목사님이, 인도 부부가, 내가 사실 그랬어요. 당신들이 우리 아이들 영어도 잘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좀 남아서 사역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에 좀 스테이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스테이 안 하고 아니다, 자기는 인도에 가서 개척교회를 해서 인도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야 되고, 그래서 산지에 가가지고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너무 절박하다고, 자기 교인들이 한 200~300명 될까 그랬는데 66명이 지금 코로나 걸렸는데 병원에 아무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 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낫길 기다리고, 산소통도 인도에는 이제 모자라니까. 근데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영어로 이렇게 이메일로 온 걸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은, 이 세계가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교인은 교인대로 또 죽어가고 있고, 참 안타까운. 한 교인이 66명이 코로나 걸렸다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오늘까지는 한 명도 안 걸린, 내일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까지는 한 명도 안 걸렸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주셨을 때는 이게 나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셨나?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더 회개하고 더 예배해야지. 주님 오늘 오실 것 같아. 오시는 환상 보고 오시는 음성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거야. 그거 봐, 더디 오시잖아. 오늘 아니 오시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장로교 믿음 중에서 참 안타까운 믿음이 뭐냐 하면, 난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 예?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맞는 것 같은데 또 틀리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기도 한데,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런 좋은 교리를 자기 게으른 신앙에 적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나 주일학교 때 교회 나가봤거든. 나 요즘 교회 안 나가. 근데 한 번 믿으면 영원 구원이잖아. 난 평생 교회 안 다녀도 주일학교 때 가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그걸로 구원받았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적으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최소한 그 사람에게는 적용하면 안 되는 말이죠.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 그분에게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란 말을 해야지.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에게 당신 영원한 구원이야, 그러면 지옥 보내는 거 아닙니까?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지, 천국 갈 사람이라면 왜 교회를 안 나오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실 때는 성령을 주겠다라고 가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 주러 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일 모레 만날 예수님은 심판 주러 재림하시는,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예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확실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쭉 보면은 10절에 가서 보니까요, 어떻게 오시냐 하니까 도둑같이 오래요. 도둑이 오듯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때는 도둑이 오듯이 자는 중에, 생각지도 않는 중에 오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때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오신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펼쳐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도둑같이. 막 오늘도 심장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남과 잘못한 거 있으면 다 풀어드리고, 원한 맺지 말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다리냐면 14절에,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3장 14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제가 먼저 드린 말씀은 어떤 현상이 생길 때 하나님은 그 현상을 왜 줬냐? 흙과 벽으로 나누려고, 알곡과 가라지를,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려고 그 현상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고 계신 사람들, 주님 앞에 더 믿음이 좋아지고 이 시대에 더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느냐 했더니 오늘 14절에 말하기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님 나타나기를 사모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고 성화된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불타 없어질 이 세상에 속하지 말고, 불타 없어질 그 세상에 같이 있다가 불타버리지 말고 흠 없이 점 없이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를 택하셨는데, 마지막 때 주님을 기다리도록 택하셨는데 어떻게?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내려가서 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는 이 땅이 영원하려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라고, 믿음을 준비하라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 마을 사람으로 만들고 내가 그들을 왕노릇하라고 그렇게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돼? 저 천국에 가야 되니까 점 없고 흠 없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게, 즉 저 천국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5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이, 그래서 우리를 교인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에베소 5장 26절 27절 보니까 우리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신 거.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내려가 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연단이 있고 환란이 있는 일제시대 때 교회만 생각하더라도 정말 거룩한 성화롭게 성화되어 살기 원하는 사람들만, 지금 일본 순사한테 총 맞아 죽어도 난 하는 나라 갈 거야, 난 신사참배 안 해,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는 정말 마음이 하나 되고 사랑이 가고, 죄 있는 사람이 교회 안 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도적질이 생기거나 무슨 강도짓이 생기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교회가 성장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도 교회 들어오고, 부인이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없지만 그냥 부인 치맛자락 붙들고 교회 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시대가 되어가면서 뭐가 불편해졌냐 하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질 못하고 세상의 방법이 교회에 들어오고 세상의 것들이 교회를 갖다가 주장하게 되고, 우리가 세상의 법을 따라가고, 또 교회 어떤 싸움이 있으니까 예수 믿지도 않는 재판관에게 가가지고 판단을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타까우니까 또다시 일제시대 같은 환란을, 다시 또 전쟁 같은 환란을 주시면서 또 그들을 내보내고 또다시 거룩한 교회로, 환란이 있을 때마다 거룩한 교회들만 모이게, 거룩한 교인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같이 살다가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교회 안 나게 되면서 천국과 지옥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서 주님이 오실 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 5장 2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에베소 5장 27절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선우건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얼마나 많은, 너 수천 명 교인이 있었잖아,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 그냥 20, 30명 교인이 남아있어도 정말 주님을 열심히 믿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영광스러운 교인으로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눈물이고 저의 소망이고 바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영광스러운 교회 일원이 되었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는 성령 안에서 씻어지고 그리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거룩한 사람들의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셔요. 그게 환란이란 뜻입니다. 환란은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진심으로 막 내일 죽어도 좋아하면서 막 두 손 들고 땀을 뻘뻘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막 하늘을 막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길 원하는 것이지, 오늘 저녁 7시 반에 찬양 인도자가 열심히 찬양하는데 그냥 그 찬양에 속해지지 않는 가운데 누가 여기 이렇게 같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어. 생각 한번 해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한번 해보자 이거야. 할렐루야. 어떤 찬양?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자. 할렐루야. 대환란이 다가오고 있는데 누가 준비된 자일까? 할렐루야.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평강의 하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즉 뭐냐? 이게 결론이에요. 왜 이런 팬데믹 시대를 주셨냐? 우리를 흠없게 하시려고. 오히려 더 흠 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흠없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대환란 직전에 왜 이런 시간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를 준비시키려고 그래.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 점도 없고 흠없는 가운데, 평안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기를 힘써라. 너를 선택해 주셨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 것 아니겠느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나에게 질병을 주셔서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향한 기대가 컸으면 어떤 사람들은, 저 인도에 사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수없이 막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를 대한민국의 안전한 나라에 살게 해주셔서 주님의 오심을 더 사모하고 기다리게 만들, 이 흠없이 살아야 되겠다는 믿음이 들어올지어다. 이제 회개할 시간이 되었어요. 눈을 감겠습니다. 이제 회개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전 세계 불쌍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왜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환란이 생겼을까요? 회개할 시간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천국 갈 사람입니다. 이런 시대에 전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저는 판단할 수 없지만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이 팬데믹을 끝내줄 줄 알기 때문에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